할렐루야. 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배인 교회,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구하고 이 주를 향한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아멘.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그렇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의 임재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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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님. 할렐루야. 기다리니 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심니. 두 손 들어 주님을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아멘. 당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맘 다해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찬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거룩하십니다 주님.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는 높이리라. 아멘. 땅들아 주님이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찬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찬양.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의 보좌를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실 주님, 우리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결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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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헤이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 그렇습니다 주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해 뜨는 데서 우리 선포하시면서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내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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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네,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주님께 감사. 주께 감사. 주님께 주께 감사. 주님 거룩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주님께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심령 가운데 능력의 이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손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예수 회복의 이름, 아멘.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들에게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이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영에게 선포하십시오. 이게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이름을, 그 예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붙듭시다. 예수,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갑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충만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의 고백 안에 있는 가사의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주보 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예배인 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현장 예배로 바꾼 지 이제 3주 되는 주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제 미처 복귀를 못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개개인마다 또 이렇게 느끼는 무게감이 달라서 저희가 이제 아마도 6월 정도 돼야지 본격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복귀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많은 분들 새로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잠깐 여기 앞에 계신 분 가정이신가요? 네, 세 분. 네네, 우리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쪽에 네, 우리 또 새로 오신 우리 네입니다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저 옆에는 우리 분당우리 교회 또 2부 예배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애 집사님 또 오셨는데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밝은 미소로.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활짝 웃지 않으면 표시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우리가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광고가 다 굵직굵직한 광고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광고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가정의 달 특별 주일 예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특별한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한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준비한 혹시 그게 있나요? 네. 이분이 오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전 두산 베어스의 이제 투수였고요. 지금 IPSN, JTBC 해설위원으로 야구 해설위원으로 또 사역하고 계시고 현재는 그 천하무적 야구단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연예인 야구단 뭐 김창렬이나 이런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야구단의 감독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경필 집사님이신데요. 다음 주에 오셔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다음 주에 오시면 좀 세팅도 조금 바뀔 거예요. 이 세팅이 아니라 저희가 좀 토크쇼 분위기로 세팅을 좀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 주일날 저희가 좀 이렇게 필요한 마음에 또 혹시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초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 초대장을 좀 만들었어요. 이걸 저희가 예쁘게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초대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장을 가지고 생각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이경필 집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스토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도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거든요. 이 가정의 회복이 키워드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간증하실 텐데요. 혹시 이런 가정과 관련돼서 좀 초대하고 싶은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저희가 밑에 보면 본 초대권을 가지고 오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네, 선물 준다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많이들 모시고 오시면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광고고요. 작은 도서관 책 기증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강유현 전사님 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법 많은 도서가 모여서 이제 한 200권 정도만 모으면 우리가 작은 도서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00권 정도의 도서가 모여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한 700~800권 정도 아마 모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많이 이렇게 기증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3층 교육관 공간을, 센터 공간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간들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인키즈 예배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3층 교육센터에서 인키즈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잠옷실은 2층에 목양실 공간으로 저희가 잠옷실을 다시 꾸몄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한번 다 구경해 보십시오. 예쁘게 아주 꾸몄습니다. 예, 누워서 자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목양실 공간으로 잠옷실 이동했고요. 그리고 저희 목양실과 또 교육자실은 3층에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일이 있으셔가지고 교육자들 만날 일이 있으셔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2층으로 오시면 안 되고 3층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광고,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요. 예배 시간이 이제 6월 달부터 변경됩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는데 기존에 일부 예배가 봉사자 예배로 9시 30분에 드려졌는데요. 이 봉사자 예배를 좀 파격적으로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치는 네,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희 교회가 뭐 아시다시피 조금 특수한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초신자 비율이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초신자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신앙을 새롭게 시작한 분들, 그리고 또 아직 어린 분들, 또 뭐 또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기존 성도님들은 11시가 당연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뭐 불편함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초신자분들 지금 들으면서도 쌩글쌩글 지금 우리 인천에서 오는지 자매 계속 웃는데, 네, 사실 저희가 원거리도 너무 많잖아요. 인천에서도 오시고 뭐 또 어디서 오지? 평택, 예, 평택에서도 오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예배를 시간을 파격적으로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일 본 예배라고 하는 대예배가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쉬운 게 점심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점심 식사 공지를 했습니다. 12시부터 저희가 12시 40분까지 애찬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일 1시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일찍 12시 정도 오시면 12시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좀 뭐 의도적으로 좀 식사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식사 공동체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애찬 공동체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따로 식사하고 오실 수도 있지만 주일날 여러분 오셔가지고 12시에 여러분 식사를 좀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찍 12시에 식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12시 정각부터 12시 40분까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오셔서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좀 준비하시다가 1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걸로 하면 더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꼭 이제 기억하시고요. 수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수요 예배가 원래는 드려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었는데요. 수요일,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저희 카페 공간에서 수요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10시 30분에 수요 예배를 카페 공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보직 변경이 있습니다. 광고 진짜 많네요. 오늘 쓰다 보니까 교육자 보직 변경이 있는데요. 오이슬 전도사님이 기존에 인틴즈 그룹 우리 지혜랑 우리 지은이를 맡았었는데 우리 오이슬 전도사님이 인뉴스 A 그룹과 일부 예배 찬양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인뉴스 A 그룹은 27살 이하의 청년들을 인뉴스 A 그룹으로 저희가 나눴고요. 그리고 강유현 전도사님은 작은 도서관을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임으로 저희가 보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강유현 전도사님은 28살 이상의 청년들 그룹인 인뉴스 B 그룹과 인틴즈 그룹을 그래서 우리 지혜랑 지은이 있는 인틴즈 그룹들 맡아서 이제 강유현 전도사님이 이제 인틴즈 그룹하고 그리고 사무행정 작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인틴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중에 계속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아직 소그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을 더 모으고 또 전도하고 만나고 접촉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파트 사역자가 그 일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임 사역자가 오히려 중고등부를 맡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교체를 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많은 광고가 있는데 꼭 주보 참고하시고 여러분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요.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경찰차가 나타나면 괜히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움찔해가지고 좀 긴장하게 되는 일들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격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신호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안전벨트를 안 맨 것도 아니고 다 잘 가고 있는데 괜히 앞에 교통경찰이 서 있거나 아니면 삐용삐용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경찰차가 보이면 괜시리 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것처럼 괜히 교통경찰 앞에만 서면, 경찰차 옆에만 지나가도 마음이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괜시리 작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횡단보도에 나란히 딱 멈춰 섰는데 바로 옆에 경찰차가 서 있으면 괜히 옆을 의식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정자세로 다시 이렇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괜히 뭐 정지선도 한 번 더 지키게 되고 신호도 더 잘 지키게 되고, 이를테면 경찰차가 없으면 이제 신호 바뀔 때쯤에 빨리 이제 막 스물스물 움직이는데 이제 파란불 바뀔 때까지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바뀌고 나서도 한 1초, 2초 정도의 여유를 주고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왜 이런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본능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차가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움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좀 초래해요. 이 문제는 경찰차가 나타나면 움찔하는 정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말은 곧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은 결국은 이 죄에 따른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받는 그 심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심판도 우리의 어떤 삶의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그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그런 심판이지만, 하지만 이 심판이 꼭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이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판단하시는 그 심판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당해야 되는 심판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존재해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심판에는 더 이상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심판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녹아져 있는 그 은혜의 흔적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 추방하고 계시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그 가죽옷을 챙겨 입히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른, 추방당하는 지경에 이른 아담과 하와인데,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마지막으로 입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죠? 마치 이별 선물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추방하시면서도 여전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은 심판 중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으시는 은혜의 끈을 여전히 묶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요, 한번 볼까요? 나는 여전히 너의 보호자라는 것을 아담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옷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추방은 당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가죽옷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없이 에덴을 쫓겨나가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인해서 네가 비록 추방당하지만, 너의 죄로 인해서 비록 추방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에덴 밖에서도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읽었던, 처음 들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원독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말씀의 원독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 뺑뺑이를 지금 돌고 있는 출애굽 1, 2세대들이 바로 창세기, 모세오경을 읽었던 처음의 원독자들이에요. 근데 이 원독자들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이 말씀을 이 원독자들이 들었을 때 과연 이 원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심판 가운데서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을 딱 듣는 순간 바로 그들은 그들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바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광야에 바로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그 불평에 대한 심판으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계속 유리하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광야에 내몰아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막으시고 40년 동안이나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그 광야 가운데 내모셨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에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그 40년 동안이나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40년 동안이나 그 험한 길을 가는, 광야 길을 가는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보호자가 되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다는 말씀을 들었던 창세기 원독자들은 즉각적으로 40년 동안이나 자신이 입고 있었던 이 옷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셨던 그 가죽옷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가죽옷,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낡아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셨던 그 옷은 바로 심판 가운데서도 정말 죄로 인해서 내어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 사랑과 은혜의 끈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내 죄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떠오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그 심판의 시간들을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면 결국 그 심판의 그 어려웠던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도 내가 잘해서 그것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그 심판 가운데도, 그 징벌 가운데도, 그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은혜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죽옷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보호자다. 비록 네가 너의 죄로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추방당하지만 내가 에덴 동산 밖에서도 하나님이다. 내가 에덴 밖에서도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죽에서의 의미는요,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소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그 사람의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동혁 집사님이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동혁 집사님이 강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절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레이닝복과 이 가르치는 이 교수라는 자리는 굉장히 맞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단정한 혹은 정장을 입고 그 강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 김효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연구원인데 이 연구를 할 때 입는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 같은 거, 그렇죠? 거기 들어갈 때 이상한 옷 입고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구두티 입고 들어가서 연구하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복장도 정리하고, 특별히 뭔가 더 섬세한 일을 한다면 머리에 이렇게 뭐도 쓰고 안경을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그 소속에 맞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은 그 소속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그 경찰관을 보면요, 경찰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 파란색 옷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저 사람이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부님은 신부복을 입고, 수녀님은 수녀복을 입고, 스님들은 중복을 입고, 중복은 좀 이상한데, 네. 근데 이런 어떤 천주교의 신부복과 수녀복, 혹은 불교의 승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소속을 개신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입은 그 옷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군인이라도 육군, 공군, 해군이 옷이 다른 거 아시죠? 그 옷을 볼 때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육군이구나, 저 사람은 공군이구나, 저 사람은 해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같이 옷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요, 에스겔 16장 8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옷을 너에게 덮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덮는다, 내 옷을 덮어준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내 식구라는 거예요. 내 소속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옷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 옷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게 무슨 옷을 주었죠?
채색 옷을 입혀주었죠. 이 채색 옷은 뭐냐면 그냥 알록달록한 멋진 트렌디한 옷이 아니라 이 채색 옷은 존귀한 자에게 입히는 아주 가치 있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너는 이런 옷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디자인해 주신, 하나님께서 성들의 김처럼 야, 어깨에는 이런 걸 메고 수세는 이런 걸 달고 바지가랑이는 이런 걸 붙이고 이러면서 디자인을 다 해서 이걸 입고 예배해 라고 이야기하시고, 왜 그런가요? 이 옷을 입을 때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소속,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탕자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이국의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렸구나.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방탕해져 버렸구나.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탕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 이제 나를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먼 길을 되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면서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품꾼, 종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때 아버지가 탕자를 안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누가복음 15장 찾아보세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그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옷은 소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 아담과 하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 라고 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피조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죄로 인해서 징벌을 내렸지만 그 징벌 중에도 여전한 은혜로 아담을 덮고 계시고 아담을 입히시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가 지은 가죽옷을 너에게 입혔으니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소속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가죽옷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의 욕망과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우리는 이 죄의 사망의 몸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안타깝지만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가죽옷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오늘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아침 일어나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옷을 입으렴, 오늘도 이 옷을 입으렴, 오늘도 이 옷을 입으렴 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가죽옷을 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 가죽옷은 진짜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것처럼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뚝뚝뚝 흘리는 그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입어야 되는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릴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가죽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죽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가죽옷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희생되어진 의의 옷이, 복음의 옷이, 보혈의 능력의 옷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제 막 추방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주신 거예요. 어떤 기분 들었을까요? 멋진 그 신상 가죽 자켓을 얻은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막 멋들어진 모피 코트를 하나 얻은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처참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나 대신에 무고한 동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 목사님은 실제로 구약 제사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해 보려고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양을 잡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을 때 굉장히 거룩하게 와서 양을 팍 잡으면서 피를 쫙 하면서 이렇게 막 제사를 드릴 것 같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양 잡을 때 그렇게 처참하고 그렇게 비참하지 않던데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양 잘 안 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양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칼로 툭 찌르면 금방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죽일 때에 그 온 막 바닥은 막 피 철갑이 되죠. 막 피천지 피바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이 잘려도 꿈틀꿈틀거리죠. 죽이는 것도 쉽지 않죠. 그 껍질 벗기는 건 오죽도 쉽지 않죠. 각을 뜨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하는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실제로 이것을 잡아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 가죽옷,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이 동물을 잡는 것은 아담이 했을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이 직접 자신의 죄의 값을 동물에게 전가시키면서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서 하려고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뜨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아담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가죽옷을 주시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처참함을 아마 몸서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의 옷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쉽게 입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아담이 죽였던 그 동물처럼, 마치 구약에서 죽였던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쉽게 다 거룩하게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있어 보이게 그냥 한 방에 딱 죽으신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십자가 앞에서 목말라 하셨고, 치열하게 갈증하셨고, 치열하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의 옷을 날마다 입으면서 이것을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님 나에게 의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셨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지, 오늘도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겠지,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과 그 의의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십자가를 입을 때마다 우리 죄에 대한 처절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 놀라운 핏값으로 내가 얻은 이 귀중한 의의 옷을 내 죄로 인해서 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의의 옷에 더러운 죄를 묻히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죽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의의 옷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살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준엄하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으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옷 입으면서 의의 옷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보호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으면서도 너무 쉽게 그 의의 옷을 더럽히며 살았습니다. 너무 쉽게 죄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욕망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주님, 이 의의 옷을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매일매일 입을 수 있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이 의의 옷을 입을 때마다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의의 옷,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의의 옷을 하나님 죄로 인해 물들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그 처절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의 제물로 지불하고 주신 이 의의 옷을,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 옷으로 깨끗하게 무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의의 옷을 입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의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것은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은혜의 특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